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참 성경 말씀이 때로는 어렵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마 어려운 이유는 말씀의 깊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그 깊이가 말씀을 허락하신 분의 인격과 지성의 깊이만큼 깊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자기 수준만큼 그 밖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수준만큼만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렵고 또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심할 때는 성경을 읽다가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다 덮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한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의 깊이가 조금씩 다 다른데 그러나 그 깊이가 다르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벌이가 안 된다고 돈벌이를 그만두세요? 공부가 안 된다고 공부책을 덮나요?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안 되기 때문에 더 찾는 거예요. 갈급하고 사모함이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반복되는 죄도 똑같이 유혹도 똑같은 데 걸려 넘어가고 우리의 신앙도 늘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의 표적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이 말씀하고 싶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것도 참 그 깊이를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이런 얘기하세요. 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 얼마나 정말 권능이 있는 분인지 몰라. 또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셔. 참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이건 마치 편지의 내용보다는 편지에 쓴 글씨가 얼마나 예쁘게 썼고 야 글씨가 참 이쁘다 또는 야 참 편지지 이쁜 데다 썼네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 우리 우표를 수집하던 때는 우표가 야 이건 희한한 우표네 그러면서 우표를 떼고 내용은 관심 없고 편지지나 글씨나 다른 거에 관심을 두고 거기서 그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별로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연대별로나 순서와는 관계없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한 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이 의도했다는 것이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요한의 관점은 뭐라고 그랬죠? 표적을 설명하면서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위하여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써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연도별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되심을 부각시키는 일에 관점을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술된 내용을 보시면 그 관점이 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나 요한은 베드로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나쳐가는 것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가 일으킨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마가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읽어보았지만 내용이 참 적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 수 있는 내용이 애매모호합니다. 아주 짧게 그냥 기록해 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기적에 연루된 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에 관해 그분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암시하며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네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표적을 설명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장소는 벳세다라는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제법 넓어요. 넓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마을들이 생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벳사다에 갔다가 가버나움에 갔다가 여러 지역 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지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다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정말 그렇게 큰가? 큽니다. 근데 바다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넓으니까 조금 살을 붙여서 바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도를 하나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저 위서부터 아래까지 중간에 물이 흘러요. 요단강이고 갈릴리 들어가서 맨 밑쪽이 긴 부분이 사해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의 사역 갔던 대부분의 사역이 어디냐면 그 다음 지도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벳세다가 어디 있죠? 저 위에 있잖아요.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자, 육류로 갈 수 있게 지금은 이렇게 보였지만 원래는 벳사다와 가버나움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밑으로도 저 남쪽에서 요단강이 또 흐르고 마지막 사해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를 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든 아니면 갈릴리 호수를 그냥 가로질러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먼 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가버나움에 갔다가 갈릴리 갔다가 벳세다 갔다가 다시 우리 한국에 한강 놓고 한강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지금 모여 있는지 뭐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가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먼저 가셨나 보다. 그래서 해가 저물 무렵에 배를 타고 제자들도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벳세다에 남아 계셨어요. 아마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6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그 사람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되시면 대단한 인물로 인정받으실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십니다. 지난번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며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제자들도 모르게 그냥 거길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특징적인 행동을 보면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피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그 공로에 감사는 표현하지만 그 영광을 그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위에 있던 의자들을 다 치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치운 거 아니에요. 제가 밑에 괜히 앉은 거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서 앉은 거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한 분이 하나님께 대표기도,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포커스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게 저도 용납이 안 되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뒤에 앉아 있겠어요? 어찌 누가 대신 대표 기도하는데 감히 거기 앉아 있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건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수고하신 분들 많습니다. 오랫동안. 지금도 수고하는 분들 많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 영광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내 때가 아니, 그 때가 어디예요? 그러나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까이 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섬기다 보면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 이미 내가 못을 박았노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이건 목회하는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앞에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지만 목사의 모습이 너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부각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에서 막 유명해지려고 하면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벳세다에서 출발하여 한 4km 갔는데 배가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소위 스떡되었어요. 이유는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다 못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표적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총체적인 뜻,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포인트는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나온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찾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며 오늘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도 역시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기록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요한복음에 읽었던 내용에 비교하면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갔던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언젠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몇 시라고 했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밤을 네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걸 경이라고 하는데 1경이 3시간입니다. 약. 해가 질 때가 이제 밤이 되니까 만약에 6시에 여러분 해가 지면 1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6시, 7시, 8시. 2경은 9시, 10시, 11시. 저 혼자 할까요? 3경은 12시, 1시. 그 다음에 4경이 어떻게 돼요? 3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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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죠. 그러니까 4경은 뭐예요? 새벽 하여간 3시부터 시작해 6시까지 크게 넓게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몰고 떠난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인데 해가 질 무렵에 배를 띄워서 노를 저어 한 4km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땀을 흘리며 진을 빼는 노를 젓기 시작한 겁니다. 못해도 6시간은 노를 진 겁니다. 근데 배가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보트 노를 저어 보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노 아니면 발로 페달로 돌리는 거. 여러분 10분만 해보세요. 칼로리 확 그냥 운동 저절로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몇 시간 했다라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가를 쓴 마가복음에서 보면 여기는 광풍이다 또는 풍랑이 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광풍이 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마가복음 바람이 거스름으로 했는데 이게 아주 까다로운 바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애매모호한 바람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스떡된 겁니다. 근데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몇 시간은 진을 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 이게 주님의 보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이상한 바람이 불어온 것도 문제겠지만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인생 헛수고하며 살고 있는 부분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써 노 젓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나름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며 사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노력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마치 바람이 묘하게 우리 인생을 확 붙들어 메어가지고 이 노를 젓고 있지만 그냥 그 제자리에 걸음만 하고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에서 인생 전체가 헛수고하는, 그저 열심히 노를 저어 이 바람을 거스러 나아가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여기에 상징적으로 이것이 마가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겨우 이 자리에 오려고 지난 20, 30년을 이렇게 살았나? 내 손에 도대체 올려진 게 뭐야?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와 사나? 다시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을 찾아오셨나?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며 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4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었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노를 막 열심히 적고 있어요. 앞으로 못 나가는데 계속 몇 시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 않았어요? 노를 저어봤잖아요. 많이 저어봤잖아요. 근데 이거 졌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에 두려워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유령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해야 문제 해결을 찾는데 문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지금 10년째, 20년째, 30년째 똑같은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여러분 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를 기적하고 같이 보고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영적 분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볼 수 없어요. 바로 어제,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도 노를 저었는데 나가지 못함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유령 같은 물체가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으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50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요, 이 세 저자가 똑같이 기록해 놓았어요. 내용의 차이는 다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세 제자가 명확히 들었어요. 이것만큼은 적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나를 봐라,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인생의 노를 젓는데 헛수고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난이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너의 인생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복음서에 어느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혈류병 환자 여인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으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그냥 덥석 잡은 거 아니라니까요. 어찌 보면 감히 그 사람들 앞에 갈 수도 없는 여인이고 병자는 절대로 무리들 안에 갈 수 없어요. 치유를 받았다라는 제사장의 도장이 있기 전까지는 공공장소에 나타날 수 없는 여인인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 뒤에서 예수 옷자락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옷자락을 이렇게도 잡았다는 얘기, 이렇게 덥석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작은 그 두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잡을 때 내가 잡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잡았다니까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여인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았다. 뭔가 들어왔던 걸 알았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 몸에서 뭔가 빠져나간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뒤돌아봤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이때 여인이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병이 나았다 확신했으면 기뻐야죠.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이 그만큼 순진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주님을 통해 고침을, 치유를 사모하던 여인이었어요. 주님도 힘이 빠져나간 걸 느끼셨고 이 여인은 그걸 받은 걸 느낀 거죠. 그런데 주님에게 물어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터치해서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요? 훔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훔친 거라고 생각하니 어떡하죠?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됨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건 세 가지 단락인데, 첫 번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이건 복음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앞에 따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 여러분, 12년 동안 고생하고 12년 동안 사람에게 소외받고 12년 동안 모든 걸 다 돈을 썼지만 치유할 수 없는 여인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여인에 대해서 존재감을,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따라. 여인아 안 그랬어요, 여인아. 야, 안 했어요. 따라. 그 따라 이름을 빼고, 여러분, 그 단어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안심하랍니다. 안심하라.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것은 복음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안심하라, 이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작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안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날까요? 무엇이 작동할까요? 믿기에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복음을 통한 경험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두려운 상황이지만 안심을 허락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마가가 지금 이해하고 싶은 것은, 야, 그렇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너희들을 찾아오셨어. 근데 너희들이 그 두려워했던 이유는 뭔가? 바로 방금 전에 떡 떼던 일을 그렇게 경험했던 너희들이 마음이 둔해졌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오늘날 헛수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 들어야 될까요?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여러분,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 근심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둔해져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안 둔해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둔해지니까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안심이 없어요. 안심하면 근심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수고 이민생활 내가 헛수고 산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안심하라는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면 다시 믿음의 구원을 이룬 복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열심히 노를 젓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의심하여 물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가 하면 14장 3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였어요. 똑같은 것인데 지금 초점이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런 표현이 참 예쁘고 귀엽게 쓰여졌어요.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근데 원어는 노골적이에요. 원어를 보면 참 부족하다. 참 어리석다. 믿음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이 내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분별을 못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너에게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구나. 믿음이 있긴 한데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럼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말씀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걸 안 듣는데 믿음이 자랍니까? 절대로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0년 교회 다녀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계를 사가지고 이 기계가 이러한 일에 필요한 기계라고 해서 샀어요. 근데 전기 꽂아가지고 새 건데도 여러분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 잘못 산다. 다시 점검한다. 두 번째, 화가 나서 발로 차버린다. 세 번째, 갖다 바꾼다. 네 번째, 모르겠다. 뭡니까? 작동 안 되는 건요, 쓸모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는 것을 그냥 주님이 그만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러면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내시는 예수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상태로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비해 짧고 단순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행동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것도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짧은 단락의 내용이지만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바이블 타임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타이밍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요한복음 읽다 보시면 자주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 정체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양의 물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다시 할게요. 아멘이 안 나와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계속 주님이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나다, 나야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니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신적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보시면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이 붙은 이 가지가 전혀 불이 타지 않는 가운데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나는 나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야, 아직 얘기하지 마.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여러분 말씀이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거기에 유명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얘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그라.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니 안심하라. 여러분 나니.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다니면서 예수의 음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다 가려놓고 5명이 서 있는데 노래를 부르다든지 아니면 사람 목소리로 하면 저 사람이 누군지 자기 남편 찾는다든지 그렇죠? 내 남편 찾잖아요. 어떤 프로는 손 집어넣고 이 사람이 내 남편의 손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것도 있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연말에 게임 해볼까? 이렇게 TV를 안 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요.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같은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 내니는 마치 양들이 선한 목자를 아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내니라는 음성이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근심 많을 때 주님이 나야 아무개야. 오늘 찬양곡 너무 잘 바꾸셨어요.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가잖아요. 그렇죠? 남이 불렀다고 아멘도 안 하고.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있고 나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신 음성이 들리는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꼭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21절에 나옵니다. 자, 음성을 듣고 이에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아직 배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해서 그러셨는데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해서 어떻게 배로 영접하니. 영접했더니 배가 목적지로 가버렸어요. 무엇을 발견하죠? 예수님을 배로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요한은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빛이 오셨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상,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워지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이 사리 판단이 아니고 분별이 안 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말씀 그대로 목적지까지 이르러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자라는 겁니다. 제자는요,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배로라는 말은 뱃속으로, 내 안으로 모시고 들어온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대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믿음이 작동한다면 여러분, 그건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보면 다시 예수를 영접할 분이 있습니까? 영접하셔야 합니다. 영접해야 내가 목적지까지 이르릅니다. 이거 내가 일부 예배 하고 나서 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어 복음성가, 우리 주일학교 복음성가에 아주 이거 너무 적절한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Christ in my vessel, I could smile at the storm, smile at the storm. 그리스도가 내 배 안에 들어오시면 풍랑 가운데도 나는 웃는다는 얘기예요. Sailing on. 그럼 노를 저어 가는데 기뻐요. 어디로 가요? 목적지까지 도착해요. 근데 중요한 건 Christ in my vessel. 주님이 내 배 안에 들어오시면 간다는 거예요. 풍랑이, 거센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람이 멎었다, 아니면 바람이 이제 풍랑이 없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요. 왜?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의도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풍랑이면 어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그래서 내주는 산성, 내주는 요새, 내주는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릴 것이고, 작은 믿음으로 스떡된 삶으로 힘겨워할 때 안심하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작동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숙되어 그 약속하신 땅 목적지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분 계세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상황을 다 아시고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